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오순절 역사 이후 시작된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우리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직분은 아마 전도자가 가장 어울리는 그 지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 스데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의 영향력이 이와 같이 커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대적과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말과 행동에는 이 대적들도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세 그리고 또 위험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또 그들 가운데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니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거짓 증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순례 안내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마음먹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그 여행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집 문 앞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안내를 좀 해달라고. 저도 시간도 없고 또 안내하는데 그때 당시 뭐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면은 안내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나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와서 부탁해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맡아서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공항으로 들어오시는 순례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출국장 밖에서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육로로 들어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기 시내반도 쪽에서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에일랏이라는 곳, 그 육로에서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요르단에서 저기 와디럼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아카바라고 불리우는 그 옛날에 도시가 있는 쪽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요르단 암만이라는 수도에서 내려오는 그분들을 요단강이 딱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후세인 다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만나서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육로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시안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 나오는 베시안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분들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육로로 들어오는 경우는 국경을 건너는 모습을 반대편에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그룹을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다른 그룹을 기다리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들어오는 순례객 중에 한 자매가 입국을 거부당해서 거기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국경경찰이 여권 검사를 하는데 여권 사진과 얼굴 본판이 달라서 누군지 못 알아보고 당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거기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권 받을 때 분명하게 써져 있거든요. 어떤 것도 포토샵을 하거나 후처리를 하거나 배경이 다른 것이 있거나 색깔이 배경에 하얀색 아닌 다른 것이 깔려 있거나 하면 받질 않습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자기 얼굴이어만 여권 사진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난감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 특히 여권 사진 예쁘게 나오는 여권 사진을 갖고 싶은데 거기에 맹 얼굴처럼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평범한 얼굴도 각도 살짝 벌리고 이러고 싶은데 정면에서 찍은 그 납작 동그래한 사진이 싫은 모양입니다. 지금은 운전면허증도 그렇게 안 내면은 받아주질 않죠, 사진을. 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약간 얼굴도 옆으로 살짝 들어도 되고 포샵을 해서 얼굴에 있는 점 지워주고 주름도 살짝 펴주고 그 다음에 턱도 살짝 깎아주고 이랬단 말이죠, 사진으로라도. 그랬는데 이걸 내밀면 제가 봐도 그 얼굴이 아니야, 지금 계신 분하고. 그러니 국경경찰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 여권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온 경우가 그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곤욕을 치른다면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얼굴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얼굴에 내가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최고의 모델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들이요. 뭐 많은 연예인들 놔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 얼굴을 무조건 닮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쓸 때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는 보기 싫은 꾀죄죄한 얼굴이겠습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얼굴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면 이런 얼굴들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렇게 외모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내 만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울 보고 나만 보기 위해서 내 얼굴을 가꾸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기 때문에 가꾸는 거죠. 집안에 혼자 있는데 온 얼굴을 두껍게 메이크업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얼굴을 씻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그림을 하나 봤는데 혼자 웃었습니다. 남자는 세수를 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짓고 정갈해지는데 여자는 세수해주고 나면 달라진다라는 얼굴이 이렇게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는 여튼 우리는 몸을 씻고 그렇고 둡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가꾸죠. 머리 모양도 다르죠.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의 얼굴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평판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 가운데 막 점이 크게 나 있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절대 점 안 빼잖아요. 그 얼굴이, 그 점이 그 사람한테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있는 약간의 그 특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초부자들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초부자들, 일반적인 부자들 말고 진짜 초부자들요. 그 사람들은 명품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있는데 명품 같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누구인지를 이미 밝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위신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저렴한 그런 그 시계나 밴드를 차고 있거나 옷도 포르스만 티셔츠 하나 거치고 있거나 사람 만날 때는 간단한 겉에 이렇게 자켓 하나만 거치거나 이렇습니다. 절대 비싼 것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어중간할 때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죠. 그 뉴스에 요즘 많이 등장하는 분 있잖아요. 일국의 그 영부인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보석류를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 위치가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고자 사람들은 애를 쓰지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외모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설교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우리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는 말과 큰 기사와 표적은 서로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여기서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 내 번역이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해질 때 그 큰 기사와 권능, 여기서 큰 기사라고 말하는 것은 테라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경이롭다라는 뜻도 담겨 있고 징조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요즘 테라라는 말 상표로 많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움이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그리고 표적이라는 제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역시 초자연적 표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징조, 이런 것을 말할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 사실 단어는 좀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기사 그리고 표적 모두 다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을 일으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지 큰 마술처럼 사람들을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간과하고 내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스데반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은혜와 권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은 앞서서 이미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라는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은혜와 권능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스데반을 그중에 꼭 집어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은혜와 권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권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품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은사들,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이랄지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사모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많이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은사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막 해봤는데 저는 장풍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장풍을 보내고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실 때, 역사를 일으킬 때 제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됐죠.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였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이미 이 8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라고 말했을 때 이 은혜의 카리스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와 연관이 되는 그 단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권능 또한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을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디나미스라는 이 권능은 큰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뜻할 때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입니까? 그러니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9절에 보면 이것의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민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브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은 어디 쪽이냐면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람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 위쪽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을 말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 삼각주 끝에 지중해를 면한 그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는 바로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 바로 길리기아죠. 아마도 바울도 여기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 아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 그렇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뭐 빌라델비아, 뭐 내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었냐면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모두 다 일제히 추방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됐을 때 아마 그 추방되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끌려가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이라고 여기에 선명을 하고 있는데 리베르티누스라는 게 바로 이 자유민들이라는 뜻입니다. 해방된 노예 또는 그들 지역에 있었던 그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온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드러낼 때 자신들을 자유민으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여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그냥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자유민이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게 완전히 굉장히 뭐 훈장처럼 마패처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밀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성향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면요, 유독 사람들한테 의심받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대목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반응한 것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북에서 이렇게 온 분들요, 이분들이 반공의식이 훨씬 더 셌죠. 예전에 보면 자신들이 탄압도 당했지만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친일했던 분들 반공이 훨씬 더 셌죠. 극단적으로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걸로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완전히 배경화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대적 순수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어땠냐면 더 율법적이었어요. 굉장히 더 극단적 율법적인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왜 이들과 논쟁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헬라파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헬라파 지도자의 이론입니다. 헬라파 지도자로서 아마 헬라어에도 능숙했을 것이고 히브리어에도 아람어에서도 능숙했을 겁니다. 이 스데반이 이 헬라파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데반은 그냥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태운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 일곱 집단은 복음 사역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내지는 더 큰 기사와 원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이 복음 전도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헬라 사람들의 회당 가운데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헬라 사람들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거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 맥락들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때 당시 성전이 있었나? 성전이 없이 회당이 대치된 시점이었나?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때는 아직 성전이 있을 때예요. 물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자리가 또 기능적으로 복원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지는 성전에서 기능들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회당으로 넘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회당은 이미 그 이전부터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이미 있을 때부터 회당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오도시우스 비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됐는데, 그런 헬라파 사람들의 회당이 존재했음을 증거하는 그 자료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논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념보다도 우리들 가운데 절대 반지처럼 사용되어지는 개념이 뭐냐면 자유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 이 우리의 복음이 대항되는 개념에 있어서 제일 최전선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라는 개념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로이 선택하고 결정할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강요받을 수도 없고 강요받을 수도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어떻게 보면은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예? 나 좀 듣기 싫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기다렸다가 붙들고 오늘 이야기 좀 해봅시다 라고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처음차 세상이 자유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전도도 불법이 되는 경우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행위도 불법이 되고요,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들 바뀌고 있어요, 법들이요.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나는 듣든 안 듣든 저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거슬려서 고소고발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옥에 간 경우가 영국에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런 자유에 대해서 자신들 또한 그런 권리가 있음을 훨씬 더 강조했을 이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가 누구한테 종된 적이 없는데 그게 뭐 우리가 자유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잘못된 말이죠.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독립된 나라로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 식민 통치 받았죠. 이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때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유민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헬라파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과 구제를 위하여 그들에게 참으로 그들을 돕는 가장 최고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옷을 나눠주는 것이고 돈을 나눠주는 것일 수 있지만 최고의 구제는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참 자유인으로서 스스로를 촉박하여서 그들을 대항하는 그들을 섬기기 원하는 자유를 택하셨죠. 그는 오히려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나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촉박하였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계속 이 자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에는 경쟁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그 논리가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고 논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대적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무엇로 스스로를 꾸몄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지식, 지혜, 철학으로 자신을 단련시켜서 말로 언변으로 이겨보기를 원하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는 또 부럽잖아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말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유명한 세미나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세미나 참석한 비용이요. 저도 처음에 듣고 안 믿었어요. 정말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언변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는 언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장식품을 동원하고 그걸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를 원하고 또 언변을 배워서 그걸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를 원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시는 명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너희 중에 장식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물론 그 장식품이 뭐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서 제거하라겠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읽어지냐면요, 장식품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설 때 하나님을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이해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겠지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를 속된 표현으로 커버치면, 뭔가로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꾸미고 막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를 봐주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식품이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장식품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방해가 되죠. 장식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외모는 꾸미고 오셔야겠죠. 예.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겉모습과 우리를 꾸며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나를 위선적으로 꾸미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진실이 이 가운데 담겨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는 진실의 방인가, 그 방으로 끌려가면 여지없이 한 방 맞고 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방이 영화에 있던데, 예, 끌려가면.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진실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 자신이 꾸며서 어떤 사람임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날 있었던 이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그는 분명하게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의해 반박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드디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매수하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부추기고 선동하고 사주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줘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고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어떤 거냐면 자신을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저지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단 꼬드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하게 되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시키는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했음을 알려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냥 그 말에 의해서 단순히 참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죠. 요즘 그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빠져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를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셔서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들에 의해서 신문당하고 또 치조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은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란 말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충동했다라는 말은 앞서서 매수화했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고 더 큰 규모의 선동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충동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고소 내용을 보면요,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곳을 대해서 이곳을 헐고라는 말로 14절에서 받고 있고요,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쳤다라는 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고소고발은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리,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규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고소고발의 내용입니다. 둘 다 굉장히 유중한 내용이에요. 성전을 헐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을 했던 이 말을 스데반에게 접목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했다라고 이 말씀에 말을 보태죠. 그러니 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보면요, 아예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30-40%의 사실과 반 정도의 또 거짓과 부풀림을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은 있었던 사실 같고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거 터무니없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다 가짜뉴스인데 역사가 깊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다가 살을 붙여서 말을 비틀어내서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지만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틀을 말하죠. 틀 안에 사람을 고정시켜서 계속 그걸 반복해내면요, 우리도 그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보게 돼. 누구는 이렇더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와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이미 그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프레임을 적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프레임,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없애는 사람들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트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더 강화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더 강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성이었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희생제사의 의식과 이 제의법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성전의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곧 스데반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로운 체계에 의하여, 또 영적인 집으로 대체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을 때 오히려 가장 난감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될 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나옵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연상하게끔 되는 성경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 저는 모세의 얼굴을 찾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하나님과 대면하였기 때문에 광채가 나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광채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굴빛이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둘러야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즉 이 빛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 이 광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도 역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서로 대화하실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또한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빛이라는 말은 포스예요. 뭐냐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걸 말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빛을 말합니다. 바로 빛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얼굴이 빛이 납니까? 환경과 조건이 나를 빛나게 만들 거라 생각해서 우리는 조건을 갖추지만, 본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며야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경우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천사의 얼굴,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는 우리가 이 뒤에 볼 7장 55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끝으로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싶냐면요, 여기서 보고 싶냐면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빛을 비치고 있는 스데반을 봤을 때 감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뒤에 이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 그러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으니 나가십시오.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를 끌어다가 처단을 합니까? 두려움 없이 그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더 놀랍지 않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영광을 함께 취할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형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빛을 발하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진리,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빛, 이 영광의 빛을 함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